46편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징징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생동감 있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시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끌려서 루터가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부른 찬양을 이제 썼다고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루터도 교황청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이 시를 찬송시를 썼어요. 또 이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이 심한 공격을 받아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때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제 요지부동의 신앙을 지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신앙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스트레스 받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게임으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더 허탈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나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좀 행복한 사람인 것이 갈 곳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것이 구원 못 받아서도 불쌍하지만 힘들 때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들 때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 환난 때 이제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신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큰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그 다음에 2절, 3절은 굉장히 강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 3절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힘든 상황이죠. 이제 산이 흔들려도 산이 바다에 빠지고 이거 대단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말은 그리고 바다가 넘쳐서 산이 흔들리고 이러한 상황 그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삶에서 이것만은 확고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내 삶을 터전히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시인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한 시내가 있어 남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한 시내가 흐른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흐르는 시내는 바로 생명수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생명수. 이거는 우리 에스겔서 47장 9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에서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나오더니 나중에는 강물이 되고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물고기가 생기고 생명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곳이 돼버리고 만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작은 물이 흘러나왔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큰 강물 되고 모든 것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그 에스겔 환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를 한번 보면은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도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거 제일 중요해요.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거는 우리는 지금 그거를 예배로 바꿀 수가 있지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운반해서 성령 능력으로 운반해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예배드리는 내 속에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생명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살아나지요. 내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니까 내 삶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예배 때 우리가 그 성령이 운반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서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생명수로 충만해 있으면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제 가정이 변화되는데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불행해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생명수로 충만해서 갈 때에 그리고 교회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생명수로 충만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다면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될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욕하는 건 자기 욕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가정 욕하는 것도 자기 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평강하다. 그 성이 평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가정이 평강할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모임 거기도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까닭이다. 하나님이 새벽에만 도우시죠. 그런데 이 새벽은 빛과 어둠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시간이 이제 새벽이란 말로 표현이 되죠. 꼭 시간적으로 새벽도 되지만 시간적으로 새벽이 아니래도 내가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 그게 다 새벽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만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이 평강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이 평강하죠. 하나님을 내 성으로 삼는 사람 안 흔들리죠. 하나님 내 성이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얘기죠.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건너고 애굽 사람이 그 뒤로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니까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에서는 새벽에 지금 새벽 우리 얘기했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말이죠. 새벽에 일하심으로,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 이방이 침략해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군대가 강해서 싸워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아수르 왕 사내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 있는 우리는 늘 자꾸 어둠이 편한가 봐요.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으면 어둠 속에 앉아 있어. 우리 심령이 어둠 속에 앉아 있고 환경이 어둠 속에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원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어둠에 있는 우리를 늘 빛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어둠에 있지 말어. 내가 있지 않냐. 나와. 그 어둠에서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시는데 우리는 또 들어가 앉았어요. 나왔다가 또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둠에 있는 건 아닌데 은혜 받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 앉았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에 들어앉으면 바로 나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6절 보면은 재미난 말이 나와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놓았도다. 지금 나라들끼리 으르렁대고 우리 같죠. 지금 우리 현 시대 같아요. 으르렁대고 막 그래서 왕국이 흔들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았다 그 말입니다. 땅이 겁에 질렸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다 겁에 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고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 나라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소리 지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싸움을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얘기가 됩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9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시고 다시는 원수가 공격할 수 없도록 공격 수단이 무기 있죠. 창, 활, 수레 이런 거를 다 파괴해 버리시죠. 전쟁 못하도록 전쟁 수단을 포기해 버리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국가적인 전쟁 아니래도 우리가 사회에서 힘들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과 돈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신다. 힘도 지위도 돈도 없애버린다. 그게 되죠. 여기 칼과 창과 활을 다 없애버리신다 말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물질을 풍부하게 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도우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억누르고 괴롭힐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져가 버리신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봅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바깥에 뭐가 그렇게 되는데 바깥에 네 계획과 네 힘으로 공격을 막겠다고 설쳐대지 마라. 그렇죠.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내 힘으로 내 힘 의지해서 하려고 하니까 자신 없고 불안하고 두렵지요. 우리 힘으로 뭘 해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자신도 없고 이렇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서 내게 다 맡기고 의지하라, 그런 의미죠. 가만히 있으란 말은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다 맡기고 의지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전제를 확실히 믿고 그냥 맡겨드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그 가만히 있어가 또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두 번이나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10절을 가지고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려고 하시냐? 그건 왜 그러실까? 네가 앞장서서 나를 끌려고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앞장서서 급하니까 너무 일이 중차대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구체적으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계획대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까지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죠. 네가 그렇게 다 막아서니까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겠죠. 네가 설쳐돼서 다 해놓고 나보고 따라만 오라고 하니 할 수가 없지. 그거는 내 뜻이 아닌데, 내 뜻과는 다른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게 우리가 맡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설쳐돼 앞장서서 설쳐될 때 내가 일 좀 하게 되더라도 내가 일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주인이냐? 그게 물어보죠.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네 일이니까 네가 할래? 그래서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우리 일이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일 따로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일이 내 일이다. 너는 내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일 망쳐라 뜻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그게 가만히 있어, 그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수동돌이지란 소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것이다. 오기 1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되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해드리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 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계속 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피난처라는 걸 우리 지금 다 읽었어요. 이거 머리로 다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걸로 안 돼요. 그게 진짜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될 때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11절 합독하시고 말씀 맺히겠습니다. 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고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할 때 그 길을 졸졸 다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말도 안 될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누구신가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